오늘 본문의 말씀 주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주제를 정하고 보니까요, 그 주보의 표도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신약을 알려고 하면은 뭘 알아야 되지요? 구약. 그래서 신약의 말씀 뿌리는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구약 성경이다. 그지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은 신약에 있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열매라고 했죠. 그지요? 구약 성경은 신약의 뿌리가 되고 신약은 구약 성경의 무엇이 된다? 열매가 된다. 이 송치 이루어진 게 됩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에 서로 뿌리와 열매적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가 중심이 되는 주제로 뿌리와 열매로 봐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요. 누가 중심이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보면 5대 제사가 있고요. 한 7가지의 절기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많이 그림자로, 예표로, 모형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몇 장입니까? 레위기 14장 1절에서 주신 이 말씀에는 제사에 들어있지 않는데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일에 대하여 특별한 제사장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대강절을 예배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잘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약과 신약이 예수님으로 통달, 관통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된다. 사람이 된다. 아멘. 이게 귓전에만 들리고 다윗이 혼란스러울 때처럼 마음에 안 새기지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하고 보람 있는 일이다. 내 인생을 멋지게 바꿔놓는 행복한 일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과 다부짐이 있으면요, 인생 진짜 재미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지고 모레가 기다려지고 그런 반면에 오늘을 철저하게 준비하게 됩니다. 저는 잠자리 들 때 되도록이면 이제 막 책 보고 하는 거는 뭐 어지러져 있어도 여러 가지를 정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년을 계산하고 내후년을 계획하는 목회 계획에 잠도 설칠 때가 있지만은요, 내 자신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한번 정리해 봅니다. 왜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오늘 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긴장 관계 안에서 살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긴장 관계 안에 사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종말론적 성도의 삶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종말론적 교회라고 합니다. 종말론적 교회는 예수님의 기다림 속에서 미래를, 내년을 계획도 해야 되지만 오늘 밤, 오늘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 앞에 나는 어떻게 설 것인가에 대하여 철저하게 개인적 부르심에 대하여 종말에 대하여 준비하며 사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종말론적 교회에 속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성경 구약과 신약을 보는 눈을 열어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나병이라고 하는 이 병이 사실은 지금 한센시 병을 이야기하는 그 나병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인간으로서는 치료할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병인데 피부병 일종 혈루병과 같이 되어진 병인데 그 병은 보니까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으니까 이것을 하늘이 준 병이라고 설명하고 가장 지상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볼 때에도 부정하다고 하는 병이거든요. 그러면 이 병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들의 죄악된 삶의 모습도 의미하지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적용적인 의미에서는 질병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해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으며 나는 해결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한 해를 결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 자신의 죄의 투성이로부터 부정한 우리들을 말한다. 그러면서도 또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입니까? 질병을 의미한다. 자, 생각하시고 시작.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가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모든 질병은 치료의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방법이 있었어요. 신라함에 가서 씻어라. 뭐 등등. 또 그 당시 의료의 도움을 받는다면 의사들은 이렇게 해야 병이 낫습니다. 치료에 관한 것들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치료의 관계는 없어요. 치료가 제시되지 않아요. 방법이. 그러면서 뭐가 먼저 나와요? 나병 환자가 이 고칠 수 없는 부정한 병 가진 사람이 나았음에 대한 걸 먼저 선포하지 그지요? 자, 그걸 기억하시면서 누구에게로 데려가라 했습니까? 병이 나으면은 의사한테 가야 돼요. 제사장한테 가야 돼요. 제사장에 가라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려고 하는 모세가 오경을 기록하는 데에 의도가 있다 없다? 의도가 있다. 자, 기억하시면서 2절 보십니다. 시작. 다시.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 3절입니다.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같이 절할지니 그 환자의 있던 나며 망하는 나았으며. 자, 여기가 보면 나았으면 거죠. 4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라. 자, 여기 4절입니다. 환부가 나았으면 어떻게 나았는지는 모르는데 나았으면 제사장에 가라. 그럼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4절 보니까요.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했는데 여기 새 정결한 새 두 마리. 이 새 두 마리가 누구인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몇 가지 성품을 가지셨어요? 두 가지의 성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신성하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의 성품에 대한 것을 설명합니다. 예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면서 누구이시다? 사람이시다. 자, 기억하시면서 5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것에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 질그릇 수 함께 하고. 자, 여기 질그릇은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몸 자체를 의미합니다.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예수님 자신 안에 두 마리의 새는 무엇을 의미한다? 인성과 신성을 의미하고, 질그릇은 누구를 의미한다? 예수님의 몸 자체를 의미한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하는 설명이, 자 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새는 산채로 가다가 백향목과 색들과 불꽃과 함께 가다가 그러면 물 위에서 항상 피를 찍어 7절입니다. 나는 서쪽 별을 받을 자에게 물로 퍼뜨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올지며. 자 여기 보니까요 참 재밌죠, 그죠? 그릇을 통하여 한 마리의 새는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누구에게 뿌려라? 나병 환자에게 몇 번 뿌려라? 완전한 죄 사함에 대한 거지, 그지요? 그리고 남은 새 한 마리에게는 피를 찍어 어찌하게 했습니까? 덜에 날려 자유하게 하라 했지, 그지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 사함 받게 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어찌하게 하신다는 사건입니까? 자유하게 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어찌하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우린 자유함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한 마리의 새가 되어 피 흘리 찢기시고 자기 몸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보혈의 피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안 얻었습니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찬양의 가사만 아니지, 그지요? 우리는 자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다시 속량할 그 법이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이 만든 규례와 법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교회가 만든 관습과 제도와 어떤 전통의식도 우리를 그 자유함에서 속박할 권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위대한 목사랄지라도 규례를 만들어 성도를 속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놓여진 한 마리의 새가 된 것처럼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유하게 되었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우리 8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혈압을 받는 그 옷을 빨고 묻은 털을 밀고 몸을 씻습니다. 그래야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탕막 밖에 이래를 먹을 것이요. 자, 9절입니다.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수염과 수염과 썩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여 정하리라. 10절입니다.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두 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양 한 마리와 또 온 가루 10분의 3대가에 기름 섞은 소재를과 기름 한 컵을 취하였지요. 자, 병이 나았어요. 제사장에게 새 두 마리를 통하여 선고받았어요. 다 나았다. 그러나 바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그지요? 며칠을 있어야 돼요. 7일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결 의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8일째에 들어오게 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구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누구를 통하여 주어집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주어졌을 때, 고백되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교회 공동체의 회원이 되고 또 지체들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것을 설명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자, 잘 안 되시는가 봐. 이래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한 구절 읽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이거 큰 의미 없어요. 굉장히 유식해 보이지만은 육식한 말이지요. 맨날 책을 가지고 사니까 우리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는 지식은 풍성할지 모르는데 성경을 보는 눈이 안 열리면요, 우리가 더 감사하고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는 부족해요. 이 사실을 구약과 신약과 예수님과 연결해서 딱 보시면은 하나님의 그 세밀하고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요. 오늘 우리 삶의 여정에, 광야 같은 인생 여정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뭐가 생깁니까? 힘이 생깁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적용적인 의미, 나병 환자. 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막 보시면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자,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마치시고 내려오셔서 처음 맞이하는 환자를 본다, 그지요? 나병 환자죠, 그지요? 그런데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레위기 14장과 연결하여서 말씀하시지요. 자, 그러면은요, 여기에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부중함을 말한 것과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들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누가 책임져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책임지고 다 가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질고와 연약함과 죽음의 문제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어디에서 말씀해 주시는가? 십자가 마지막 선포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에서도 선포하시지만 그 선포하심이 구약 어디에 있는가?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다 같이 자막 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을 것이로다 받았도다. 아멘. 미완료가 아니에요. 완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완성해 주셨음을 선포하는데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걸 믿어 안 믿어? 이게 문제지. 나병 환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치유된 걸 제사장에 보이라. 레위기 구약 14장의 말씀과 연결했습니다. 14장과 마태복음 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사야 53장 고난의 종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고 담당하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놓으신 예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새각기 생각을 가지고 믿어야 안 믿어요? 이게 잘 안 믿었죠. 따라합시다. 믿음은 주님의 행하신 일을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는 내 생각과의 내 자아와의 싸움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싸워야 됩니다. 아니면 판판이 넘어집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박사학위가 있고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초등학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는 성령이 하시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성령이 하실 때에 우리는 이 사실이 믿어집니다. 내 삶에 적용되어져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내 질병이 기도하면 나아질기라고 하는, 낫겠다고 하는 미래적이거나, 미래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또 하나의 현재적 개념으로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에, 내 삶의 환경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이루어 주실 거야가 아닙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이루어 놓으신 것을 어찌하게 주시옵소서. 믿게 해주시옵소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제 갈 길로 다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빠져서 믿지 않을 뿐이지 다 이루고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적용적 싸움은 무엇입니까? 완성해 놓으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침 안 드시고 오셨지? 오후에 너무 많이 드시려고. 안 돼. 적당히 드셔야 많이 드셔.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완성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미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고,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확신과 나의 결단이 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단의 속삭임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유식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 와서 그냥 예배하는 자를 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확신하면서 나의 삶의 적용으로 삼고, 어떤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다가와도 내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주님이 해결해 놓으셨음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새해에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감사하고 기다리며 기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적용해야 될 건 무엇인가 하면요, 구약의 이 참새 두 마리의 말씀이 신약이나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도 그랬습니다. 치료의 광선자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송아지가 뛰듯이 기뻐함에 뛸 것이라고 하는 치료와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의 수태고지와 함께 쭉 말씀해 주신 말씀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의 이름, 뜻 알지 그지요? 임마누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자로, 구원받는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역사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가 맞물려지는, 그리고 그 역사 속에 4대 제국, 왕국의 흥망성쇠를 같이 다루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성경 한 구절 붙들고 내 주어진 삶의 고민 하나를 붙들고 잠 못 이루고 국가꽃을 피우지 마시고 이 소쩍새가 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루어 놓으심을 믿고 감사하며 또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우리 인생의 광야 여정길을 순례자로 출발하고 다부진 도전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시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 안에 우리 코로나도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에 빠져서 예배하면 빠지면 어떻노? 신학적으로는 그런 거 아니야. 이건 괴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자리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양과 같은 생각으로, 제갈 길을 가는 양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서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귀한 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우리의 논리 안에 두려고 하는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순종하며 믿고 도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너희 인생은,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이건요, 제가 믿으라고 해서 사실 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구하라 찾으라 열릴 것이다. 성령을 구하라 찾으라 열릴 것이다.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생선을 달라고 성령을 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성령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간구와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도 다 들어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미래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것들이 들어있음에 대한 것을 믿고 확신하면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를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정당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넣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향하신 일은 정당하십니다. 지금 내가 실패하고 있는 것도 정당하십니다. 제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해 보니까요, 생각해 보니까 나를 실패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정당함이 뭔가 하면 나의 지나간 일의 죄악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미래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 대한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알면서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이 목회자로서 이 강단에 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고백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또 사용하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기에 당당하게 또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원리가 뭔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원리. 생일 챙겨주는데 사랑하지. 요즘 부부의 관계된 드라마들 또 프로그램들을 보니까요, 생일 안 챙겨주고 빵 하나 때리면 무조건 용감이래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사랑이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셨어요. 신철아, 너 나 사랑하나?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게 질문이 어려우면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뭘 물으실 것 같아요? 틀림없어요. 너 나 사랑하나?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예, 나 주님을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기억하십시다.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와 같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물으시는 사랑에 대한 고백은요, 주님 나 사랑해요. 내 신랑이니까, 나의 구원자니까 그 답을 듣기를 원치 않아요. 그것은 주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고 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으셨어요. 신철아, 너는 진짜 그걸 믿느냐? 그렇다면 어찌하라고 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성도님들, 제사장의 예배는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너무 힘든 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제사장의 기능을 넘어 우리는 무슨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까? 선지자의 기능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가야 됩니다. 올 1년 우리 옆자리 고민하지 아니하고 나만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 대한 자극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새해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죄악된 세상, 눌려있는 세상, 나병 환자와 같이 죽음과 고통과 괴로움에 직면해 있는 저 희망이 없는 저들을 향해 우리는 다가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해야 됩니다. 선지자가 되어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외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날마다 시간 지키고 이게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이 사랑이라고 했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 원수된 자, 나에게 고통을 주는 자, 벨볼 없는 사람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까지라도 내 마음이 동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현장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하는 그 나눔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의 기다림을 기다리는 우리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도 여기에 대하여 설교를 준비하며 고민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살아왔는가? 제 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소망을 얻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차라 내가 내 이름으로 고백하는 죄의 고백,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으로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내 죄를 사하고 아버지께 한 해만 더 참아주시옵소서 내가 간청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말씀에 드립고 우리가 오늘도 내일을 향해 도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